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빵을 얻어먹기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도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구경만 했죠. 또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지 그 많은 군중들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어요. 그러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신분이 연약하고 그리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신분이 높은 분들이 또 혹은 물질을 부여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와서 경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오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영생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야말로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대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의 관심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선한 행동으로, 선한 행위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 속죄 사역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선한 이시는 오직 한 분이라.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묻느냐? 이것은 선한 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선이 뭐냐? 착한 것이 뭐냐? 남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냐? 그것이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선한 표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것은 뭐냐? 선한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음으로 해서 악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선한 가운데 악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은 만드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악이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가 뭐냐?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래.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생명,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영생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생명에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산 자,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너무 기뻤어요. 네,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2계명을 말한 거예요. 이 계명은 모세의 계명을, 10계명을 말하지요. 그래서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모름지기 유대교에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는 제2계명인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것을 들추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그건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사는 촌에 가보면요, 금요일 밤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특유한 복장을 하고 그들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킨다고 애를 써요. 그들은 이 십계명을 지킨다,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들은 다 잘 지키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이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자기는 이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지금 부족합니까?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은 그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가 부족한 것이 뭐냐?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재물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도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고,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이 말씀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 대답을 듣기를 갈망하고 왔지만, 용기를 내서 왔지만 막상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
다시 너에게 많으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그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법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가 근심을 하며 떠났어요. 즉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제2계명을 열심히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 소리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이 사람은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신앙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포장되어 있지만은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부패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이 믿음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실천하지 못한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신앙,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신앙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실천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보화가 내게 있다. 자, 이 땅의 재물을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또한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보화가 있고 하늘나라에도 보화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은지라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즉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본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던 곳의 풍습과 관습과 그곳에 있던 신앙, 그곳에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의지했던 것을, 친척을 의지했던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자,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하는 수단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수단, 내 생각, 내 의지,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떠한 학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재물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갖다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요 나눌 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눌 수 있고, 즉 이게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요,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개인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우리가 나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해요. 또 나눔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요, 나눔을 받는 것도 그 나눔을 받는 거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거저 받는 사람은 그냥 거저 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걸 더 받으려고 막 어거지를 피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좀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그러한 삶이 됐다면은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생명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즉 믿음을 실천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